13장 1절로 9절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더우신가요? 좀 습하시죠? 네, 그래도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또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모든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고 그리고 목적이 되는 것은 예배죠. 예배. 여기서 드려지는 찬송, 그 다음에 드려지는 어떤 말씀, 그리고 기도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예배이지만 이런 예배가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 그렇지 못하여 회개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생활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이 성전에 딱 앉았을 때 어제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또 반복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또 이런 실수를 했구나. 또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자괴감이 들기도 하시나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죄를 똑같이 지으니까 감사한 거지. 계속 버라이어티하게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이시듯이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계속해서 죄가 달라진다면 아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좀 아수라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 그 연약한 부분을 갖고 기도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했던 말들이나 부족한 행동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근데 그것이 때로 자괴감이 들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뢰를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내 마음을 또 알아주시고 또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시는 성령의 그런 도우심과 그리고 인도하심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제사가 뭐냐, 기뻐하는 예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 1절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 사랑하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쉬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내가 감정이 저 사람이 사랑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사랑스러울 때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정말 하트가 뿅뿅 나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하고라고 합니다. 계속하고. 일회적으로 사랑하는 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또 감정대로 사랑하는 것이 또 신앙생활하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우리 감정은 늘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간과할 수는 없어요. 정말 제 사람이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정이 늘 저 사람을 사랑스러운 감정을 갖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렵습니다. 한 번 선행을 베풀고 한 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쉽죠. 내가 저 사람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서 한 번 도와주는 것은 쉬운데 두 번, 세 번 도와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 내 마음이 그렇게 생겨나질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두 번 실수하는 분 계시죠? 한 번, 두 번 실수하는 것은 눈 감아줄 수 있는데 계속해서 동일한 실수를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내비도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집안에서도 보면 꼭 이렇게 아픈 손가락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한다. 정말 이것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앙생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과 내가 안 되는 것 사이에 괴리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사랑하는 것은 감정으로 가능하고, 그러나 두 번, 세 번, 그리고 이 두 번, 세 번이 계속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감정으로 되지 않아요. 뭐냐면 의지와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사랑은 의지와 결단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쉽게 됩니까? 한 번은 가능해요. 내가 기도할 때 그래, 저 사람 용서해야지. 그리고 한 번은 딱 결단하면 되는데, 근데 용서한다라고 생각하고 잘 지냈어요. 근데 며칠 지나면 저 사람이 했던 행동이 또 생각나고 계속해서 미워져요. 그런 경우 많으시죠? 저도 이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한동안 정말 오랫동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 제가 담당 목사를 했을 때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임원 여자아이가 저한테 막 감정적으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회의석상에서. 제가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그렇게 제가 들을 말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한 거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그 전에 있는 목사님한테는 총애를 받았는데 저는 고루고루 이렇게 동일하게 대해줬는데 그것 자체가 소외당했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 친구를 두고 1년을 기도했었어요. 들었다 놨다 감정이 그래 용서해야지. 근데 딱 봤는데 확 기분이 엎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걸 보면서 1년 동안 제가 그 친구를 놓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변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변화된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변화된 거죠. 그 친구를 품고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깨닫고, 그리고 내 감정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게 됐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율법이 있어야 우리를 알 수 있어요. 사랑하라, 계속해라,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뭐죠? 형제를 사랑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없다.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의 모습을 인정해야 되고 발견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뭐죠?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고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것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되 계속해서 사랑하십시오. 이 말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것이 인정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공감의 능력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힘든 얘기하는데 자기는 잘한다는 얘기하고 분위기 팍팍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의지와 결단입니다. 선행을 하는 것도 의지와 결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하지만 또다시 그 얼굴을 보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고, 그리고 나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또 나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결단이 부서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담아주지 못하는 내가 부끄럽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죠?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그게 가장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한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제가 1년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없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포용력이 굉장히 좁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견적이 나온 거죠. 저의 견적이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어느 순간에는 내 잘못이 떠올랐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청년의 잘못이 막 내 마음을 격동시켰다가, 그러다가 이 파도가 왔다 갔다 딱 1년이 되는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잖아요. 잘못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 내 의지와 결단에 대한 문제구나.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다음 1년 잘 대해주다가 그 다음 1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그 청년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관계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떠올려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자신의 모습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부족한 것에 성령의 도우심,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 있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마음이 끌립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지속되는 것은 뭐가 필요하죠? 의지와 결단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사랑은 의지와 결단입니다. 처음에는 매력이 있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관계가 지속시키는 것은 그 사람의 노력이에요. 그 노력은 의지와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을 같이 살아가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항상 사랑스러우신가요? 그렇진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때로 싫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상황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이 미워하던 감정도 사라지고 때로 그렇게 뜨거웠던 감정도 조금 식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감정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고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뭐죠? 손님 대접하는 것 처음에 쉽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그것을 공감해주고 도와주라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된 건데, 이것은 뭐예요? 감정으로 가능한 겁니까? 정말 우리가 딱 보면 사랑이 너무 많아서 퍼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왜 저렇게 살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널 도와줘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되 감정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정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얼마나 하시나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행위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대단히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 결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가 의지이고 결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용서받은 죄인으로,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결단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하는 얘기하다 보면 참 훌륭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서 대부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아요. 언젠가 하나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지금 결심했다고.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속 그 말씀을 기억하고 되뇌이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뭐죠? 말씀 은혜 받았으니까, 내 감정이 막 움직여졌으니까 그래 내 오늘 헌신해야지. 근데 이 감정이 안 생기면 헌신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면 우리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의지와 결단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부족한 의지 위에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부족한 사랑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결단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결단이 임하여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난 다음에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포용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제 그릇은 작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저분과 함께 웃으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나오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걸려 넘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5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5절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나 인간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어요. 자, 이 말을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뭡니까? 돈을 사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있는 바를 족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지금 돈에 만족하는 분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있는 것에 만족하면 좋은데 때로 이게 부족할 때가 많으시죠. 왜냐하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그냥 우리 집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남의 집에 갔다 오면 꼭 보면은 우리 집에 없는 것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저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만족스러운데 누구를 만나고 이러면 꼭 이게 만족이 좀 불만족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돈은 힘이 있는데, 돈이 있으면 편리한데 돈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늘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으로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돈으로 좋은 차를 산다 이러면 굉장히 몸이 편하잖아요. 그리고 돈 갖고 바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좀 기다려야 되는 게 있는데 돈은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늘 불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뭐죠? 이것도 의지와 결단이에요. 그 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필요한 것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줄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더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함께 있는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으면 된다. 다른 것들은 내가 채워줄게. 어린아이들은 내일 아침 걱정을 하지 않아요. 반찬 투정을 할 뿐. 그렇잖아요. 만족스러워하지 않지 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단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난 다음에는 내가 스스로 삶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늘 걱정을 하게 돼요. 그게 아이들과 어른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이 없을 때 돈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감정으로 됩니까? 의지로 되는 겁니까? 의지와 결단이에요. 늘 부족할 때마다 있는 것에 만족. 하나님께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대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의지와 마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내 의지와 결단의 표시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헌금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돈에 쫓겨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리고 있는가? 어제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친구 중에서 보면은 뭘 쓰다가 이렇게 되팔고 이렇게 사는 그런 제 아들 친구가 있나 봐요. 중학생들이 벌써 그런 걸 하나 봐요. 장난감 같은 걸 좀 쓰다가 보면 중고로 팔고 그 돈으로 해서 좀 모아다가 좀 다른 걸 사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러더니만 저한테 묻는 거죠. 아이가 그 유희왕 딱지인가? 유희왕 딱지 중에서도 보니까 고급 레벨이 있나 봐요. 그거 탁 펼쳐놓고 이제 사진을 탁 찍고 난 다음에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뭘 사도 되냐고. 그래서 난 속으로 팔기나 제대로 팔아라 이 자식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네 돈을 쓰라. 그러나 단 11조는 내야 된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잔소리처럼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는 늘 우리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돈보다는 신앙이 먼저고 돈보다는 가족의 우애가 먼저라고.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래도 가족의 우애는 돈이 필요합니다. 늘 제 마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유혹과 집착에서 좀 자유하는 것이 좀 힘들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지금도 훈련을 받고 있지만 물질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참 기쁨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훈련 가운데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도 그렇죠. 우리 집이 그렇게 뭐 넉넉하지 않고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제가 어머니가 했던 얘기를 우리 아들에게 똑같이 합니다. 그럼 우리 아들도 주변하고 비교해 보면 돈의 편리함에 사로잡히게 될 테고 또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때마다 저는 늘 얘기를 해요. 10의 1조 물질 생활 그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십시오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드림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물질을 지켜주세요.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질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하여 나갈 때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의지 그래 하지 말아야지 결단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내가 받은 물질의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리고
내가 감사한 것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우상입니다. 다른 우상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우상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우상인 시대 때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의지와 결단이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돈이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성령께서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돈이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물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 울지 마시고, 많다고 해서 의지될 필요도 없어요. 주신 것에 만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것이 만족스럽길래 이만큼만 줬다면, 더 많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고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혹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의 삶을 지켜주셨듯이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관을 가지시고, 여러분 오늘도 자족하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은 감정을 넘어선 의지와 결단입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품과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에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끊임없이 거리낌 없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부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만족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물질로 얼만큼 드렸는지를 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감사를 늘 말만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선행을 베푸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우리는 식사 대접도 하는데 하나님께 함께 식사를 대접하는 그 마음조차도 없는 것은 아닌가? 주여,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궁색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족의 은혜 또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루를 살아갈 때 주의 도우심을 구하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